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죠?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어제는 구름이 좀 끼었지만 하늘이 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지, 또 노을도 끼고, 또 저는 무지개를 잘 못 봤는데 보니까 무지개 사진들이 많이 SNS에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람결이 저의 얼굴을 스칠 때에 참 상쾌했었고, 공기가 왜 그리 신선하고 맑든지, 이런 것이 청명 그 자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또 이유들이 있지만 이 시대는 사계절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아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장마가 있고 또 불볕더위가 있을 수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면서 자기의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창조의 그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얼마 전에 군사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우리나라가 쏘아 올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군사 강국으로 계속 도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인공위성의 도움을 청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작전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단독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쏘아 올렸을 때에 계산되어진 궤도에 올렸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면서 한반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 한번 쏘아 올렸으면 그 자리에 잘 멈춰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력 때문에 또는 또 다른 행성들의 자기장 때문에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그 다음에 언젠가 또는 잘못하면 궤도를 이탈하기도 한다. 그래서 인공위성 기술 중에서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 위치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위치 제어 장치. 그래서 궤도를 잠깐 이탈했을 때 원위치 하시도록 추진 여러 가지 에너지가 발동되어서 원위치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공위성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함과 목적과 또는 우리 개인의 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인공위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듯이 또는 이 자동차의 바퀴가 또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축을 통해서 움직여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시죠. 각자의 축은 다릅니다. 각자의 궤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인생에 따라서 궤도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바뀌지 말아야 할 중심축, 그 다음에 궤도가 이탈됐다 할지라도 다시 빨리 돌아와야 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궤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 중요한 것을 다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궁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언약궤의 처소가 천막이었습니다. 휘장, 성막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 멋진 건물로 지어진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천막으로 된 곳에 있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의 그 마음, 그 뜻대로 실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해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인가?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지으라 말라? 지으라고 허락하십니까?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멋들어진 건물을 좀 잘 지어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허락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하시죠. 어떤 내용인가?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천막에서 내가 지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런데 유한한 너가,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 이거 당치도 않다. 또 내가 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명령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하시죠. 뭐냐?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너의 손으로 내 집을 짓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대신 너 아들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집을 짓도록 허락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선했고 하나님을 위했고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했던 거죠. 왜?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품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무소부지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가운데 절대 둘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서 다윗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의 선물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가?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원래 목동이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주권자로 삼았다. 지금까지 많은 원수가 있었지만 그 원수를 내가 다 정리해 주었다. 이것이 너의 과거이고 지금까지의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 그 이유다. 내가 너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어떻게?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가진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제는 그 일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너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너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될는지는 너는 알 수 없겠지만 앞으로 너가 편히 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좀 그치고 너가 쉴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다윗의 과거를 책임지셨던 하나님,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든든히 세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총을 또 말씀하십니다. 뭐냐? 너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왕 아니냐? 너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 이곳에 뿌리를 잡게 해서 뽑히지 않게 해주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생각했느냐? 이제는 너가 마음 쓰고 있는 이 나라, 이 국민,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고 했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의 집이 없어서 그랬는가? 다윗은 이미 멋진 궁궐을 지었습니다. 집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은 이 언어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죠. 건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집안, 가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집을 세우겠다. 너 집안을 세워주겠다. 너 자손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너 집안을 세울 것인가? 너
자손에서 씨가 날 것인데 내가 그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집을 짓도록 허락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견고할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서 바로 그에게 은총들을 베푸셨죠.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을 확장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신 이 공간의 확장을 허락을 하시면서 은총을 베풀으셨습니다. 또한 세대를 달리해서 다음 세대 그 자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하나님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건데 하나님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 무한하신이라고 하는 그 그분의 성격을 유한한 유다에게 다윗에게 사용하시사 그를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집,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임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피땀 흘려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자 원합니까? 여러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포기치 않고 달려가며 애를 쓰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견고하게 우리 가족, 우리 자손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다면 우리 가족, 우리 자손, 우리 대대로 집안을 주님이 견고히 세우실 것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과 그 나라가 견고해진 것처럼 나 때문에 내 회사, 내 직장, 나 때문에 내 지역, 이 나라 민족이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은 성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의 인생의 중심축이었고 그의 인생 궤도였을까를 간단히 살펴보기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접했죠.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첫걸음, 첫발 어디로 갔는가?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으로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달라 해서 그는 먹고서 그의 10년 이상 되는 이 고난의 광야의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가 훈련받는 첫걸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과 그의 인생에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10여 년 동안 고난 받은 이후에 드디어 유다 민족의 왕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7년 반 이후에 이제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성을 수도로 삼아서 그가 통치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이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곳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이곳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또 다시 3개월 후에 재차 시도를 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던 거죠. 이 다윗성에 모셔온 이 언약궤 휘당에 둘 수 없어서 건물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나중에 그는 이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지을 것을 말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물들,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성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준비를 했던 일들도 했습니다. 그가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울면서 이 피난길에 올랐었던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지고서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곳에 두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 가서 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허락지 않는다면 나는 얻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고 이스라엘 그 자리에 언약궤를 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가 이 교만의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의 수를 세웠던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함의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군사의 수를 세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어떤 진노가 임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무슨 병이 창궐합니까?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3일 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신이 가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물러 섰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머물러 섰던 곳 어른안의 타작마당 급히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어른안의 타작마당이 후에 어떤 곳이 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세웠던 장소? 성전을 세웠던 장소. 그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많은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를 당부하고 그는 죽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 말씀만 제대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책임지실 거야.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당부하신 것 있지 않느냐? 무엇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 당부하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됐던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난과 훈련을 시작할 때에, 그가 인생이 잘 될 때에,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파묻혀서 고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꼭 국가의 위기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에 해결 중심축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성막이었다.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높이 있든 아래에 있든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대적이 많이 있든 자기 편이 많이 있든지 간에 그의 모든 마음의 중심, 축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성막에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함의 표시, 제사 예배의 상징인 거죠. 또 하나는 이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이 성전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의 중심 계도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분주함과 중시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직장은 사업장을 감당해내고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위해서 고민하며 준비하는 수많은 우리의 축들이 있습니다. 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가족 및 자녀가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이 집 가운데 있는 부동산 집,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며 고생하며
많은 수고의 대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사는 이상. 하지만 이 두 축뿐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축도 있고 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축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큰 축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 예배이길 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영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인 거죠. 바로 그것이 가정이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축이 내 삶의 궤도가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와 나로 중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신 내 건강과 내 자손까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 유한한 자가 하나님을 모실 수 없지만 바로 무한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다윗과 그 가문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나의 인생 궤도는 어떠합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나는 이사를 하고 있고 이동하고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잠을 자는 때까지 어떤 것이 나를 이끌어갑니까? 한 주간, 한 달, 1년, 10년, 내 평생 어떤 것이 나를 끌고 다닙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궤도를 이탈했다면, 이 중심축을 놓쳤다면 다시 바로잡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한 6, 7년 전에 제가 타는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얼음이 살짝 얼어 있는데 여기서 차가 확 도는 것. 블랙 아이스를 미처 발견치 못했고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차가 좀 크게 파손이 됐습니다. 이 차를 견인하러 왔던 사람, 보험회사 직원이 말하기를 폐차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수리하면 수리비가 꽤 나오긴 하지만 이 보험 들어놨던 그 비용 내에서는 겨우겨우 수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를 폐차하면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고쳐서 쓰겠습니다. 차를 고치는데 3주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 정도 여기저기 좀 망가졌다는 건 드디어 차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하는데 차가 덜덜덜덜덜 떨리고 운전하는데 차가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차가 너무 떨린다. 왼쪽으로 간다. 차를 한번 가서 또 제 차 수리해왔습니다. 또 이상습니다. 또 차를 또 보냈습니다. 차를 또 수리 또 해왔습니다. 덜덜덜 떠는 것은 잡혔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 잡는 전문 이 카센터에 가가지고 좀 잡아달라. 그들이 한 2시간 이상 잡다가 자기 말하기를 이것은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보니까 차축, 밑이 차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감안하고 타십시오. 그래서 운전할 때 절대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왜? 운전대 놓는과 동시에 차가 왼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이 틀어지면 궤도를 이탈합니다. 축이 틀어지면 흔들립니다. 축이 틀어지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축은 혹시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덜덜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궤도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영적인 성전이 우리 궤도이어야 됩니다. 이것 아니고 그 어떤 축도 우리를 견고하게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축을 함께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